이번 여름 방학은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미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하겠다라고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룬다라는 것이 그냥 매일의 큐티로 끝난다라기보단 2학기 준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향한 이 밑작업이라고 보시면서 함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7교회 할 때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룬다라기보다는 기도 제목들을 주고 자세한 것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을 하며 매일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묵상을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감으로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집중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물어봄으로써 본인들의 교리를 증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이유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는 게 과연 좋을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이제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먼저 시식 코너에 온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계시 문학,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수필, 소설 이런 식으로 그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학 장르가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설명을 해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로만 두면서 이게 로마 시대 때 이 어떤 로마를 향한 암호 문자였고,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서 나중에 이게 원자폭탄이고 수사폭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만 이야기하면서 앞뒤는 싸그리 지우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 세 가지 관점을 다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될 정도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굉장히 큰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 전쟁터에서는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 떠나보내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각지로 파송당할 때,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의 제물로 올려져 갈 때,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로서 남은 식구들을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채무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쓰지 않으시고 뒤로 밀어두고 계시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특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감이 무엇일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하는 마지막 사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에게 축복으로 느껴졌을까 아니면은 저주로 느껴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의 크기를 살펴보면 소아시아 앞바다에서 63km 정도 떨어진 섬으로서 이 길이는 16km, 폭은 8k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16km, 8km 정말 하루 이렇게 돌면은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작은 섬 안에 유배당한 채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묵상했듯 바다 한가운데 그냥 배 한 척에 몸 누이고 서 있는 것처럼 요한도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고정된 섬 안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저 한 끼 먹고 한 끼 버티는 데에 급급한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는 삶, 마치 그 유배지 안에서 요한이 무엇을 꿈꾸었는가?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책감과 채무감 가운데 있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섬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어순을 보면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 이 3절의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묵상하며 자신에 대해서 그 팔복, 애통하는 자는, 근심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게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복이 있다. 왜? 나는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라는 문구는요, 당시 회당 예배 때 사용되던 순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당 예배였어요. 즉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유배당하는 것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꿈꾸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을 외칠 사람이 눈앞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감옥에서 암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노골적으로 누구누구가 이렇다, 누구누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이게 누구의 별명인지를 해독하며 읽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암호문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을 통하여 종들에게 보내는 하나님 천사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 라고 꿈꾸며 끊임없이 갇혀있지만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요한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채무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복 있는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그 소망과 결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멈춰 있음에도 보내진 자가 요한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중에서도 굳이 암호를 가지고 해독해야 될 정도로 고생을 해야 되는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냄으로써 당시 교회가 행복하기를, 교회가 평안하기를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인생의 노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지라고 있었던 손을 멈추어 하나님을 향하여 종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친다면 잠잠해질 것이고 어떤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멈춰 있지만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임마누엘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밤모섬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시며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